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32장 그 엘리후의 발화 이후에 엘리후가 욥을 향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의 의견 모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욥의 발언 또한 엘리후가 탐탁찮아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자신의 지혜를 욥과 세 친구들에게 말하며 특별히 욥에게 말하며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은 내용에 따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처음과 마지막이 욥에게 경청하기를 촉구하는 부분으로 수미상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욥을 비판하는 말이다 보니 욥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받아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엘리후의 주장도 기존의 세 친구의 주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인과응보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본문 구성은 화면에 나와 있는 구성과 같습니다. 지난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리기를 욥기를 어떠한 묵시문학의 한 분류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뜬금없는 등장에 그들은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원래 욥기는 이 세 친구의 지혜가 소개되는 것으로 끝났는데 후대에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이러한 지혜를 후대에 첨가하게 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엘리후의 등장과 발화는 다른 세 친구와의 관점과 같으면서도 또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함 받고 징계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는 어떠한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의 서사적인 부분이 아닌 어떤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는
욥기에서 대부분 언급이 되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물론이고 오늘 살펴볼 엘리후까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1절에서 7절까지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부분의 주된 내용은 1절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욥에게 자신의 말을 듣기를 요청하는 부분이죠. 오늘 설교 제목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오늘 바로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6절과 7절을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욥 형님과 나는 나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무엇으로 욥 형님을 두렵게 하거나 누르지는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욥을 두렵게 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묘하게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엘리후 자신이 우위를 점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나는 당신처럼 당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존재인 하나님의 권위로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겸손한 듯 보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엘리후 또한 새 친구와 같은 어리석음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일축하는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가 욥을 가리켜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논쟁할 거리가 되겠느냐라는 말인데 이 또한 엘리후가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새 친구들과 똑같은 논지를 펼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스스로 제안해버리는 것인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와 일하심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부분이 바로 새 친구와는 다른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인데요.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27절에 혹자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내게 무익한 아무 소용없는 것인 줄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셨고 내가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어떠한 교훈적인 목적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는데 욥에게 듣기를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엘리후는 과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변호를 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고 욥기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변호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한낱 인간의 지혜로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다면 욥의 새 친구와 엘리후 또한 같은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반면교사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요. 욥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단편을 보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겸손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사상이나 생각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구약의 여러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I am who I am. 직역하자면 나는 나다. 나는 나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을 변호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할 때는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이 자신의 정당함과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일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옳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붙여넣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권위가 있으니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호를 받으실 만큼 작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것이 겸손이자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 실수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겸손이라는 것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자리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후를 통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것의 그 기초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간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줄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며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한 사람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나라는 사람의 주장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 서로를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고 높으심을 삶으로 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